주의 일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면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이 시간 빚어달라고 우리 잠깐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한 주 동안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또한 하나님 알면서도 계속하여 아버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고 우리의 삶을 붙잡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제받음의 아버지 제씻음 받음의 역사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사랑이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아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성내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이름 없이 밑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기적이에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또 허락하실 그 기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존의 선입견들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합리적인 생각들, 그것을 넘어서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정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실 우리 가운데 주실 그 귀한 말씀이 아버지 그 놀라운 기적들이 아버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기적만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그 현장들을, 그 놀라운 기적의 아버지 그 상황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아버지 묶이고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3차원을 넘어서선 하나님의 놀라운 4차원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친히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축제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남았지만 우리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셈이 내
내요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네요 한맘 내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령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올리세 아멘. 교동문 102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02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제약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청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진행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방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앉아주시고요. 우리 백경화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주님,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아닌 것에 의지하고 실망하고 또 하나님 자녀된 삶을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 갇혀버린 주님의 영혼들 하나님 붙드시고 보호막 되셔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자유를 향한 그들의 탈출을 하나님 도우시고 또 그것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가운데 또 내년에 또 대선이 있는데 하나님 그 선거운동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또 주께서 원하시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가운데서도 사람들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이 전염병을 주님의 힘으로 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함께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큰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참 요사이는 이렇게 기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않았었는데, 근데 요사이 그 아프간에서 그 우리나라를 도왔던 400명에 가까운 조력자들을 데려오면서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데려오는 작전 이름이 미라클 작전이라고 이렇게 호칭되어졌기 때문에 그 미라클이라는 게 기적을 의미하죠. 그렇죠. 전쟁 틈에 그리고 접전이 일어나는 곳에 헬기를 또 비행기를 투하해서 400명 가까운 인원을 데리고 온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차에서 이때 포탄 하나만 날라와도 그 비행기가 추락하면 거기에 있는 전원이 몰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밀하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움직였더라고요. 거기 작전을 총지휘하는 지휘관조차도 자신의 가족들에게 어디 간다고 말하지 않고 마치 회사 나가는 것처럼 조용히 나갔다가 작전을 완료하고 났을 때야 비로소 가족들이 그러한 작전에 투입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일본하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호송 작전을 굉장히 공경연하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단 한 명밖에 구출해내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미라클, 기적, 기적이라는 이런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로 인간의 증명할 수 있는 자연 과학 법칙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적의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이 혹시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사람들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그의 믿음대로 혈루병의 근원이 낫고 완전히 완쾌되어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경험했었고 수많은 의사들이 고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병세가
더 악해지고 자신이 갖고 있던 재정까지 다 없어졌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만짐으로, 예수님 뭘 치료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나을까 하는 간절한 믿음, 그 하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14장 22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세요. 몸무게가 조금만 나가더라도 누구든지 물에 잠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물 위를 걸으세요. 이처럼 성경 곳곳에 기적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적인 것이 아마 죽음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 어떠한 권력과 그 어떠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 죽음의 문제는 피해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그 기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39절에 보게 되면 39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곧바로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4일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냄새가 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썩어간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어요. 옛날에 저희 나라에 사람이 죽으면 3일이나 5일장을 치렀어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도가 막혔거나 그랬던 사람이 기도가 트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있어서 죽어도 곧바로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3일에서 5일 정도를 지켜본 다음에 이제 묻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나흘이고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건 뭐냐면 벌써 이 사람은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가다가는 희망이 없겠어, 이렇게 가다가는 소망이 없겠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제일 저를 절망스럽게 했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를 해서 한 8년이 되어 가는데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도 이렇게 부흥은 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는 어떤 전도할 수 있는 환경, 또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들까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교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좋지 않게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절망감들,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이후로는 더 힘들어지겠구나, 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암담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고 나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걸 보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몇 명 더 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할 수 있겠구나, 가능하겠구나라는 그 소망감이 오면서 다시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긴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지금 마리아는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는 건 알겠지만 예수님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예수님도 안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집이 있으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해봤고 안 됐고
그랬던 경험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지금까지 되지 않았지만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뭐냐면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과 예수님이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도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친밀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달라요. 친구하고 날마다 함께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친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는 친구하고는 그 말하는 깊이가 달라요. 정말 친한 친구를 보면 눈빛만 봐도 이 친구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의 감정을 공감을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기 때문에 벌써 자신이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42절에 가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지금 상황은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도 사람마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요. 여러분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내야 돼요.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우리가 집에 가면은 보통 사람들하고 할 때는 옷을 멋있게 입고 옷을 갖춰 입고 사람들이 만납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어떤가요? 가장 편한 옷차림과 가장 가벼운 옷차림으로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도 그래도 가족들 안에서는 그것들이 그렇게 큰 흠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되어졌을 때에는 자꾸 숨기게 돼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을 향하여 부릅니다. 찾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똑같이 벗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하여 숨어요. 그게 언젠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 그분과 친밀함이 있을 때에는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그 부끄러움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숨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흠이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깨끗하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흠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입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흠이 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오는 길에 저희 둘째 딸고 제가 티격태격했어요. 목사이지만 또 종아리도 때리고 예배 전에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저희 아이도 힘들고.
그러나 어떤가요? 그렇다고 도망가나요? 주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흠일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갔을 때 아버지께서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연약함들, 우리가 또 잘하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로 들은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혼자서 밥을 먹는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면 굉장히 밥풀을 많이 흘려요.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고 일어나면은 아이가 앉아있는 그 자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밥풀 투성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밥풀을 다 탄 다음에 그 밥풀을 싹 정리해요. 그 밥풀을 흘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가 밥을 계속해서 혼자 먹고 흘리고 그런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밥풀을 안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이가 일어나도 그 자리가 깨끗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수와 자신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내놓고 또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그것이 또 자라가면서 그것들이 온전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우리 자신이 해봐도 지금까지 잘 안 된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를 기억하면은 그런 생각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참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었어요. 제가 기억이 나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딴청하고 싶어서 딴청했던 게 아니라 선생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가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멍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수업 내용들이 그 다음부터는 끊겨요. 그러니 뭐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항상 나머지 공부를 그래서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퇴근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쓰고 그 다음에 외우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남아서 구구단 외우던 생각,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쓰던 거 생각이 나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나머지 공부를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너무 잘 봤어요. 근데 국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에서 1등하는 아이보다 더 잘 본 거예요. 제가 100점을 맞고 1등을 했던 애가 하나 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잘 체크해봐라 그랬는데 저는 너무 좋아가지고 잘 체크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 못하는 아이가 1등을 했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국어 시험지였는데 철자가 하나가 틀렸던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어인데 아이로 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왜 틀렸는데 맞게 했냐고 그래서 뭐라고 하셨었는데 그 1등한 아이의 아버지셨어요. 교감 선생님. 그래서 참 칭찬해줄 만도 한데 이렇게 이렇게 혼냈던 기억을 하면서 좀 의아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가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인천에 이사 와서 이제 놀 곳이 없으니까 도시가 차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뛰어놀 공간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바로 위에 있는 형이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재밌어서 혼자 공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면서 이렇게 반에서 1, 2등 하고 이렇게 잘하게 되더라고요.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상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나타내실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어떠한 기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기대가 되어지고 또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기적을 이룰지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기대하고 주님 내 삶 가운데도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네, 12해 동안 정말 치료를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을 거예요. 의사도 만나보고 좋은 약도 써봤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혈루병 여인이 그 근원이 나아지고 또 죽었던 나사로가 4일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가족조차도 안 돼요. 이제 썩은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동굴에 그 돌을 옮겨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여러분, 기적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기적은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거예요. 그럴 때 우연인가 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임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지고 심지어는 냄새까지 나는 그 나사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나오고 또 풀어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했을 때 그가 자유롭게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행하면서 되지 않았고 해도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이러한 부분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능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마음 가운데 저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데 12년 동안 안 됐는데 되겠어? 그만두자. 그러면 이 여인의 병은 나을 수가 없어요. 기적을 믿고 바라는 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도전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정말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제 삶 가운데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눈에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잘 되어질까 저 사람이 회복되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친척 되는 분을 찾아갔어요. 친척분 그분도 약간 장애가 있는데 그분의 아이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우리가 신방이라도 갔다 오자 그렇게 해서 둘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기도해주고 저희 이제 셋째 아이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네이클로바를 이렇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네이클로바 하나 또 이렇게 세이클로바 하나 해서 그 아이가 나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제가 기도할 때에는 뭐 이렇게 시큰둥했거든요. 근데 저희 셋째 아이가 찾은 네이클로바를 갖다 줬더니 얘가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아이다운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전화가 왔어요. 저희가 집에 돌아오고 며칠 있다 전화 왔는데 아이가 아프면 언제든지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잘 견디고 있다고. 그래서 몸이 좀 회복된 것 같다고.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또 합리적인 것들을 넘어서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너무 신기한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 켜고 난리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산책하는데 하늘을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시원하고 그렇잖아요. 더울 때는 이 더위가 언제 가나, 이 더위가 좀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새 벌써 시원하다 못해 추울 지경이에요. 그래서 벌써 아침 일찍 나오면 다 긴 바지들 입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되어졌을 때 아니야 그렇게 거부하지 마시고 주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마리아가 처녀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다,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 안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나 여러분 믿으세요.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돼요.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사흘이고 냄새까지 나요. 이 돌문을 못 엽니다. 열어도 소용없어요 라고 예수님을 고집 있게 막으셨다면 마리아는 마르다는 기적의 이 현장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열고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목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돼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또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큰 집을 주겠다라고 말했는데 아니요, 저희 형편에 어떻게 그 큰 집에 가겠어요? 그러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께서는 능하십니다. 제가 그걸 믿습니다. 어떤 아이를 못 낳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을 위해서 그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부흥회 때 부흥사가 계속 그랬대요. 그 성경에 보면 아이 못 낳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흥 강사님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멘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 권사님도 계속 그 집사님에게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급하니까 강사님이 그 믿습니까 했는데 젊은 집사님이 안 하니까 이 나이 든 권사님이 아멘 한 거예요. 급한 마음에 했는데 나중에 이 나이 드신 권사님이 아이를 낳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손을 주님께서 펼치셨을 때 그 손을 잡으면 그걸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서 논문을 작성할 때 100페이지 되는 논문을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단 5초, 10초면은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길 찾을 때 책 지도책을 보면서 갈 수도 있지만 내비를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대답하지 않으므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부 회장이 와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액수라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겠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뭔가요? 내가 당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때 딱 한 가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대답 한마디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뭐라 하겠다. 아니요. 그때는 내가 주겠다 할 때 아멘. 그 한마디면 답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멘 하면 돼. 내가 그 다음에 뭘 노력하고 그런 거는 나중에 할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아멘 하면 돼요. 예수님이 지나갈 땐 예수님 옷자락 잡는 거예요. 에이, 되겠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내 삶의 앞길을 막아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사장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준비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내 힘으로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잡아주고 밀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사장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쟤 참 열심히 노력하고 참 괜찮은 애다. 내가 좀 끌어줘야겠다. 사장님이 그 생각을 하고 어느 날 그 사람이 있는데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이러한 자리에 앉힐게 했다. 그렇게 하겠냐라고 했을 때 이 직원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직원이 저는 자격 없어요. 안 돼요. 저는 더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노력해서 그 세월 동안에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그러나 사장님이 앉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한순간에 끝나요. 개미가 이런 바닥에서 먹을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나씩 날라요. 그러나 사람이 그 개미가 필요한 양에 대해서 이렇게 한 움큼 집어서 그 개미굴에 넣어주면 개미가 며칠 일할 거 아니면 1년 내내 수고해야 할 거에 대해서 한순간에 그걸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개미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아서면 그래? 그럼 네가 열심히 해서 해. 그럼 멈춰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때로는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가진 거 정말 숨겨뒀던 것까지 다 모아서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때에는 우리가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가면 그대로 끝나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선생님이 와서 요번에 중요한 시험 문제가 이런 데서 나와. 그러니까 이쪽을 집중해서 봐. 선생님 그 한마디면 거기에서 집중해서 보면 돼요. 네, 선생님 저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요. 365일 해보세요. 그러나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 포인트 그 부분들을 딱 하면 돼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 각 단원에서 중요한 게 이거구나. 이것을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시험을 낸다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쪽집게 과외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래서 쪽집게 과외라는 것이 나오는구나. 여러분 책에 있다고 모든 문제가 중요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맥락을 이어가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주구장창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재수하고 삼수하다 보니까 그 학원 강사분들이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똑똑하지 않아서 그냥 중요한 데 짚은데 그냥 다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에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난하는 건가?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중요한 것이 있는 거구나. 그 맥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에 내가 열심히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서는 누군가가 끌어주고 밀어줘야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누군가가 밀어주고 끌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또 그 앞을 인도해 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인도함 따라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중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하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그때 하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냐고. 그렇다고 포도주가 되냐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물이라고, 포도주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을 채우라고. 그럴 때 하인들이 그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포도주가 됐잖아요. 연회장이 말하잖아요. 보통 집은 좋은 걸 먼저 내주고 나중에 나쁜 걸 내오는데 어떻게 이 집은 나중에 더 좋은 게 나온다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지난주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실천하셨나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뭘까? 저는 이번 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기적을 나타낸다라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잘 순종하고 잘 반응했나 보다. 아구까지 채워줬을 때 어떻게 됐나요?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에 이어서 하나님이 또 교회 가운데 큰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는 말씀을 주시는 걸 이렇게 반응하면서 잘 반응했나 보다. 근데 저희가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힘든 자매님에 대해서 돕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도움들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또 주중에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 청약저축을 들여서 나중에 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또 지역에 사는 어르신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어서 수소문해서 이제 보훈병원까지 어제 찾아갔다 왔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 친인척이 아니면 지금은 면회를 허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됐는데 어찌됐든 그분이 있는 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는데 물을 안 채워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계단을 올라가지 않고서 다음 단계에 대해서 하나님 왜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너희가 받을 그 주머니, 너희가 받을 그 바구니, 그걸 준비해 와라. 내가 그러면 거기에 너희들에게 줄 축복을 담아주겠다. 근데 그 바구니를 안 가져와요. 여러분이 선물을 줄 때 손을 내밀지 않으면 받을 준비가 되면 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돈을 가져왔는데 주려고 하는데 손을 내밀지 않아요. 그럼 땅에 이렇게 뿌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도 항아리의 뚜껑에 그 항아리 뚜껑을 닫아놓으면 항아리 안에 물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축복을 하려고 해요 말을 해줘도 그걸 알아듣지 않으면,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빵과 물고기에 대해서 그냥 버리고 가셨나요? 아니요. 걷어들이세요. 12 광주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막 땅에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맡기잖아요. 사장이 어떤 일들을 직원에게 맡겼어요. 근데 얼토당당하게 그것을 무책임하게 하는 걸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일 안 맡겨요. 회사 망가져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아무한테나 막 주나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막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 열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성경에 과부에게 너가 기름 받을 그릇들을 다 빌려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그릇에 담긴 기름을 팔아서 생활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름이 채워지는데 언제까지 채워지나요? 빌려온 그릇만큼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버스는 왔을 때 타야 돼요. 떠난 다음엔 타기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이야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공부해가지고 이상과 몽조를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뛰어나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그 신조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 땅 가운데서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한 박사들을 불러 모아도 풀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은 풀어내요. 여러분,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학식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돼요. 내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이상과 몽조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1년이에요. 2020년에 그렇게 많은 경제학자가 있고 놀랍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도 그 상황에 대해서 예측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가게들은 다 문 닫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일이에요.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갇혀있던 한 젊은이, 노예였던 젊은이가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왜 그런가요? 앞으로 일어날 7년 가뭄과 7년 풍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왕도 그 누구도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왕이 풀지 못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요셉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또 방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있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경제력이 그냥 된 것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독일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갔을 때 거기에서 통역했던 사람이 나와서 그때의 배경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차관을 얻으러 갔을 때, 그러니까 돈을 빌리러 간 거죠. 독일의 대통령도 만나주지 않고, 그리고 돈은 더더욱 빌려주지도 않고, 더 암담한 거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나라의 비행기조차 없었던 거예요. 이번에서 아프간에 390명 넘는 인원을 이번에 아무 무리 없이 우리의 비행기로 가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돈조차도 빌려주지도 않고 대통령이 간다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때 이 통역을 했던 사람이 자기가 독일에서 공부했는데 자기 은사자에게 가서 눈물로 호소해요. 며칠 동안을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며칠 동안을 이렇게 눈물로 사정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간호사나 광부들이 그때 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눈물의 호소와 또 대통령이 이렇게 간절히 가서 요청하고, 그리고 그때 간호사, 광부, 그때 갔던 경쟁률 자체가 엄청나더라고요. 광부 5,000명인가를 뽑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한 10배 정도가 지원을 해서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가고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식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그나마 이제 숨쉬기 시작하면서 그 광부들과 간호사들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갔을 때 제일 먼저 간 데가 그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광부들과 간호사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던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와 눈물이 거기에 뿌려졌었고 그것들이 결실을 맺어서 오늘날에 한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 열시기 바라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해도 마음을 열지 않고 아니요, 설마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 주실 때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뭐냐면 아니라고, 안 된다고. 정주영 회장이 그랬잖아요. 임자 해보기는 해봤어. 그 말이 정주영 회장의 말이에요. 뭘 해보려고 하면은 안 된대요.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해보기는 해봤냐고. 그분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동전 지폐 500원짜리 거북선이 그려진 그 하나를 가지고서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소를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걸로 우리나라가 최고의 조선소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국방력을 강화하는데도 그 조선력이 배를 만드는 게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방 해군력을 금방 증강시킬 수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꿈꾸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부정적이면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믿고 도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조차도, 죽은 지 사흘 되어져서 냄새나는 나사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주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되어졌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상황까지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돌을 옮기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살아나온 나사로를 향하여 풀어
자유케 다니게 하라 말씀하심으로 나사로가 자유롭게 걷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 묶여져 있는 우리의 자아들 풀어서 자유롭게 걷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에 묶여져 있는 것조차도, 내가 내 자신을 향하여 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이 시간 풀어놓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도록 주님은 종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기적을 경험합시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앞에 모두 드리네. 3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 성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붙잡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빈손을 오지 않고 정말 주님께 올 수 있도록 마음 헤라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재물이 쓰이는 데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원래는 예배위원들이 우리 한조원 선생님하고 김효원 선생님이 있었는데 2차 예방주사를 맞고 열이 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전화가 와서 그래서 미리 이렇게 나가기는 하지만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톡을 통해서 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와 그리고 케냐 강성영 선교사님, 이경자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또 케어하려는 김명순 자매님, 또 가자 사동의 자매님, 또 보훈병원에 입원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돌보고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그래도 생각하지 못하는 재정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이웃을 돌보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가 참 많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재정들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김명순 가자사동에 있는 또 자매님, 또 보훈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물적으로 후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한주원 선생님 또 우리 김용원 선생님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방주사 후유증 없이 잘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워낙 열심히 교회나 회사나 또 삶의 직장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또 휴식인 것도 같아요. 휴식인 것도 같고 또 쉼이 필요한 시간인 것도 같은데 또 어찌됐든 건강하게 잘 또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시간이 가능한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목요일은 저희가 정규적으로 2시 정도, 한두 시 정도의 화요일, 목요일은 이렇게 전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또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찬송가 우리 5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옥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고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안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다시 파송합니다. 합리적인 것과 또 이성적인 것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 예배 마치겠습니다.